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라는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 오직 찬양과 예배만 있는 그와 같은 입술이 되어지기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가득하심을 구하는 금요 철야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면 좋겠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으로 가득한 그 모습만, 그 자리만 있는 인생, 그게 우리가 받은 특권인데,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배를 주시고 이렇게 시작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박물관 같은 데 가보시면요, 그 이집트 문화 같은 것을 지금도 곳곳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전시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 그냥 미라 뚜껑만 있고 관만 있고, 그게 뭐 이렇게 사람 작대기 같은 거 서 있고 뭔지 잘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꾸 보니까 조금 보이고,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하니까 또 알게 되어지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이집트 문명은 인간의 생각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부분이 이 땅의 전쟁의 역사나 아니면 사후 세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그 그림을 통해서 벽화로 아니면 관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심지어 사람 그 관 밑에도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떤 여정이 되어지는지를 그림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씩 따라가면 참 재미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죽음과 삶의 자리에 있는 예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깃털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재어보는, 저울로 재어보는 그런 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의 모든 기억이 심장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어도 절대 심장이 훼손되면 안 돼. 그래서 전쟁에서 적군을 죽였을 때 진짜 나쁜 적군이다 그러면 심장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후 세계도 못 가도록 아예 끊어버리는 의식이죠.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이 심장이 그 저울 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 저울의 앞에 그 오시리스라고 이 사후 세계 소위 말해 문지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신이죠. 딱 재어보는 거예요. 한쪽에는 저울이 있고 또 한쪽에는 깃털이 있는 거예요. 이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유죄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우리가 아는 깃털 하나인데, 이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유죄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갈지 나쁜 곳으로 갈지를 이 저울 심판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오시리스가 묻죠. 너는 이 땅에서 진리를 행했는가? 이 대전제 아래에 몇 가지 한 42개의 질문을 해요. 그때 유죄가 되면 이 심장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대로 안 했으면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영원히 좋지 않은 곳으로 가는 그 계단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심장 붙잡고 살아가요. 우리 심장 붙잡고 살아가요. 내가 과연 잘했는가? 그러면 잘한 거 계속 얘기해요. 대부분 남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돈을 버니라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내가 자식 키우니라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가 섬기니라고 자기 심장 붙잡고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직장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다 자기 심장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는 자기의입니다. 이집트 신과는 철저히 자기의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자기의만 없으면 시험 받을 일 제로입니다. 상처가 있다는 말 자체가 자기의가 크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보게 돼. 와, 내가 본 영적인 여정 중에 영적이지 않은 모습이 전부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건 뭡니까? 심장을 재어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순간에도 내 인생에 너 뭐하며 살았니?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재어보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심판의 자리에 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오직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이 땅에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 이런 거 했습니다, 나 이 정도 했습니다, 나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세계 속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정작 주님 앞에서도 어머 주님 제가요 진짜 교회 세운이라고 자식껏 믿게 하느라고 이러실까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 오직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될까요? 한나는 하나님께 몰입합니다. 이게 한나의 찬양의 핵심이에요. 아들을 가졌어요. 이 정도면 종갓집 며느리에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칠 만한 거예요. 내 아들이 S대를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하면 언젠가 한번 그 얘기 나올 만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불임을 겪었어요. 가정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당했어요. 사회적으로 문 밖을 못 나갔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해결받았어요. 우리는 두 쪽 중에 하나를 가요. 하나는 내 의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되든지, 계속 내 심장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것이지,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온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건 주님이 하신 거 외에는 나는 말할 게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요, 내가 이런 서름을 당하는데요,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데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온 마음이 하나님께 몰입하여서 고백하는 것,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모든 일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출발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의 사람들이 참 부족한지 몰라요. 한나가 그랬을 때 옆에서 아이고야 참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애 낳고는요 그 사람 찾아갈 거예요. 네가 그랬지. 내가 나한테
내가 그냥 대못이 박혀가지고 평생 동안 그냥 내가 아주 너 그냥 두나봐라. 여러분, 어설픈 위로가요, 더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겪어보실 거예요. 어머, 나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떼글떼글 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세상 속에 자신의 존재를 봐도 가치가 없고 절망이 되는 상황 속에 한나는 하나님께 몰두합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정말 부럽고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거예요. 주와 같으신 분이 없나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거는 어떤 다른 가능성은 존재할 수가 없는 완전한 몰입이에요.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없으니,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셨지, 거기에 뭐 내가 조금, 누가 의사가 뭐 이 땅에 누가 하녀 조금도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내 삶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의 고백이 이 땅의 다른 가능성을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어떤 일을 해도 마음껏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 오면요, 꼭 권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제가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하셔야죠. 당연히 11조는 하실 거고. 그런 것들이 교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젠 초신자한테 얘기해요. 꼭 새벽 기도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새벽 기도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야 죽겠다,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아이고 참 교회 신앙생활 또 빡빡하게 하시네. 근데 초신자들 있잖아요, 새벽 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요? 야, 좋겠다. 나도 그런 것 좀 하면서 살면 좋겠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내가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채우며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일 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한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요, 참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 오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감격스러운 건요, 교회 건물이나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가슴이 뻥 뚫리고 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은 버리고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게 깊어지는 사람들, 지금 한나는 그 하나님께 몰입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저는 한나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게, 사실 그렇게 기도한 아들을요 3살 되자마자 성전에 맡겨버렸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얼마나 그립겠어요. 가슴 시리겠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불임의 시대에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으로 그의 삶에 만나지기 시작합니다.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세우시는도다. 그래서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띠워서 약해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세상에 무적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아니하도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을 그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세 아들과 2딸을 더 낳게 되어집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자 자식을 더 낳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요.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 도다. 이 땅에 죽은 자의 세계, 스올이죠. 죽은 자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게 뭡니까? 용사의 활을 꺾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고 그 태의 문이 닫힌 자를 여시고 풍족하던 자들을 품을 팔게 하고 줄이던 자를 다 줄이지 않게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께 몰두하자 그 모든 곳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심장 붙잡고 얘기하는 거 그만합시다. 우리는 자기에 의해서 돌아선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집트의 오시리스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우리 입술과 삶에서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 몰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내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한날이,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는, 슬픔이 나와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픔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에게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렇게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눈에도 와, 이걸 하나님이 일으키시네. 와, 이걸 하나님이 다 드시네. 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드러나고 또 이 땅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